7월 24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그때의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아멘. 이제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서 왕권이 교체되면서 그 불안한 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은 스가랴를 반역하여서 살룸이 왕이 되었지만 또 한 달 만에 또 다시 반역이 일어나 이번에는 살룸이 또 죽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에서 왕이 죽은 후에 일반적으로 그런 문장이 나오는데 그 문장은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그 문구를 반복해서 쓰는데 15절에 살룸만은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그가 행한 모든 일이 아닌 그가 반역한 일이라는 그런 문장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살룸에 대한 이 글은 마치 마지못해서 그냥 언급만 하는 그 느낌이랄까요? 한 달짜리 왕이었던 그 살룸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반역하고 또 주위에 자신을 따르지 않았던 무리들을 정리하는 일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한 달짜리 왕일지라도 15절을 보시면 반역한 일만 했던 이 살룸일지라도 빠지지 않고 이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세밀하고 자세한 부분까지 또 모든 것이 부정적인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룸을 또 살해한 이 므나헴은 살룸이 죽인 그 전대왕이었던 스가랴의 신하였습니다. 또 므나헴은 북이스라엘의 초창기의 수도였던 디르사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반역에 성공한 이 므나헴이 첫 번째로 한 일은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성문을 닫고 열지 않은 그 딥사와 그 지역을
공격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딥사 사람들은 저항을 크게 격렬하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나임이 결국 이 딥사를 점령하고 그곳에서 임신한 부녀자의 그 배를 가를 정도만큼, 부녀자의 배를 가를 정도였으면 그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잔악하고 그러한 잔인한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을 보면 그 딥사에서의 저항이 꽤 맹렬한 저항이었기 때문에 이 무나임이 크게 격분하였던 것이 아니었나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죄악이 점점 심해지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 불가피해져가는 이 북이스라엘의 정서를 잘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무나임이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18절을 보시는 것과 같이 무나햄의 평가는 이전의 왕들과 같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평가 말입니다. 자, 무나임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동안 북쪽에 있는 대제국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무나임은 바로 그 아수르 왕 불에게 은을 바칩니다. 19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 은 1000달란트를 주어서 자기를 군사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서 자기의 이 나라를, 자기의 통치력을 더욱더 강화하려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절에서는 그 무나임은 이 은을 모으기 위해서 큰 부자들을 강탈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가뜩이나 왕권이 수시로 바뀌면서 불안한 그 정세를 가지고 있던 그 이스라엘에게 부자들의 마음을 떠나게 하는 이 일은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통해 국난을 극복하려는 이 행동은 군사적인 면에서 아수르에게 의존되게 되므로 점점 아수르에 의한 멸망을 앞당기게 되는 그 원인이 됩니다. 자, 이제 무나임이 죽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가히야 역시 다른 북이스라엘의 왕의 평가와 다르진 않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의 길에서 그냥 여로보암의 죄의 길로 갔던, 그 길을 따랐던 왕이었습니다. 부가히야가 통치하는 그때 북이스라엘은 선지자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에 의존하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시키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사역을 하였는데, 이는 당시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최악으로 타락했던 그런 암흑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가히야가 다스린 지 2년이 되자 이제 그의 신하, 그의 장관이었던 베가가 반역하여 부가히야를 죽이고 왕위에 오르게 되는 반역이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악한 자의 행실을 반면교사 삼읍시다. 성경을 읽다 보면 굳이 이런 내용까지 기록되었을까라는 그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잔인하고 폐륜적이고 너무 적나라한 성적 타락한 모습을 기록한 것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것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굳이 이런 더러운 내용까지 읽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이러한 내용이 기록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나로 그 악한 행실을 반면교사 삼아 나와 우리를 돌보기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악한 행실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그 행실에 대한 결과는 우리는 익히 성경 속의 내용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행실을 비평하고 평가하는 데서만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반역은 왜 이루어졌을까요? 물론 반역자의 그 욕심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전 왕들의 통치를 평가하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잘 통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반역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반역자들 대부분은 내가 나라를 제대로 통치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반역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과는 앞선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다른 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 그의 행실을 반면교사 삼아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부터 그 죄악의 끈을 끊도록 해야 합니다. 죄는 참 집요하여서 내 마음 깊은 곳을 헤집고 또 그 죄의 생명력은 참 끈질깁니다. 우리는 세상 물질과 명예에서 벗어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과거의 제약된 행실들을 반면교사 삼아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비난하고 평가하기보다 나를 먼저 살펴서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시는 나를,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되도록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하나님 없는 인생의 끝은 패망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말이죠. 스가랴를 반역하여 살룸이 왕이 되고 또 살룸을 반역하여 므나헴이 왕이 되고 또 베가가 므나헴에게 왕위를 물려받은 그 부가히야를 반역하여 또 왕위를 오르게 됩니다. 이 반역을 통한 이스라엘 왕들의 평가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우상에서 자유롭지 않던 이들의 결말은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므나헴은 반역 없이 그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었다고는 하지만 그 므나헴의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 아수르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초를 만들어 주었던 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에서는 반역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그 총 19명의 왕 중에 그들이 다스리는 동안에 9번이나 왕조가 교체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왕조가 계속해서 유지되었던 남유다와 비교되는 것이죠. 아무리 무한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에 앉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자리란 그것이 아무리 왕의 자리라 할지라도 허무함만 있을 뿐입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온갖 영화와 권력을 다 맛보았던 솔로몬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가장 부유했던 그 솔로몬 왕권 시절에 사람의 힘으로 해볼 것 다 해보고 많은 것을 누려보기도 하고 또 수고하더라도 결국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인생이 헛됨을 깨달았던 솔로몬의 탄식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결국 죽음뿐입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셔서 허망한 인생을 쫓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간절히 믿고 따르며 닮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얼마나 죄에 연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죄악이 더 이상 흘러가지 않도록 내 선에서 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내 삶이 이제는 그 죄악된 행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에 따라 사는 그런 반면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허망한 인생을 쫓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안에 참된 소망이 어디부터 오는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오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